첫 시간으로 지난주 인물 소개를 해드렸는데 원래대로라면 오늘은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를 공부해야 되는데 에훗을 건너뛰고 오늘은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 이야기로 우리 교육부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갈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해요.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막대기 같은 인생으로도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교육부 친구들은 설교 잘 듣고요. 설교 잘 끝나면 뒷부분에 퀴즈가 2개 있어요. 퀴즈 2개 맞추는 친구에게는 100달란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잘 메모해 두셔야 돼요. 100달란트 아셨죠?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곤 합니다. 좋은 배경에서 태어나고 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금수저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가진 것이 없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흙수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내 출신 성분 그리고 가정 환경, 부모님의 직업, 학벌, 직장 등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나 스스로를 평가하기도 하고 또 그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가진 것이 없어서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래서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눈물 날 때도 있고 한숨 쉴 때도 있죠. 속상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가진 것, 내 소유,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할까요? 금수저는 성공하고 흙수저는 실패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는 말 그대로 흙수저 인생이었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오늘 성경 본문 몇 절을 읽었나요? 몇 개의 절수가 되던가요? 2개인가요? 3개인가요? 한 개 절수에 에훗 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었다. 이렇게 한 줄로 기록되어 있어요.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의 전체의 인생을 총망라해서 딱 한 줄로 기록해 두었어요. 이 한 줄에 삼갈의 흙수저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 왜 그의 삶이 흙수저였는가? 간단하게 3가지만 살피고 넘어갈게요. 그의 이름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이 이름은 사실은 이스라엘계의 이름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이름, 이방계의 이름입니다. 삼갈, 그 원어를 학자들은 계속 유추하는데 정확한 정답이 없을 정도예요. 어디에서 연유하였을까? 그런데 최근까지 유추한 바로는 그것이 칼, 힘 이런 뜻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되어져요. 그의 이름은 사실은 이스라엘식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후르족이라고 하는 후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요. 후르족들이 별볼이 없는 소수민족으로 살다가 점차 이주하여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시는 그런 인물이 된 것인데 그의 출신 성분은 결국은 이방인이었고 외국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환영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을 거라 생각해요. 2번째, 그가 흙수저 인생이었다 생각되어지는 것은 그의 이름이 아낫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를 소개할 때 아낫의 아들. 이 아낫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의 아버지 이름이 아닙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할 때 그의 아버지 이름을 꼭 소개를 하는데 아낫의 아들 삼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낫은 아버지 이름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지배하고 있었던 전쟁을 일으키는 여자신, 여성신 아낫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아낫이라는 이방신, 그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던 가문에서 출생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아낫이란 이방신을 섬겼던 우상숭배자였던 그가 바로 삼갈이었다는 것이에요. 3번째, 그의 인생이 흙수저였다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무 막대기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무 막대기. 그가 전쟁을 치러야 하는 전투해야 되는 블레셋 장군들은요 철로 만든 창과 칼과 방패를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싸우러 나온 이 삼갈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막대기 하나뿐이었다는 거예요.
소몰 때, 소떼를 몰 때 쓰는 게 이 막대기였거든요. 소무는 막대기. 소가 곁길로 가고 말을 잘 주인 말을 안 들으며 엉덩이를 툭툭 치는 것, 이게 바로 소무는 막대기였거든요. 또 농부들이 일을 할 때, 밭을 갈 때 한겨리로 멍에 딱 묶고 그리고 곧바로 갈 수 있도록, 또는 가다 지치면 또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일을 시킬 때, 소 몰 때 쓰는 게 이 바로 소 모는 막대기였거든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 삼갈의 직업이 농부였을 것이다, 또는 소떼를 치는 목동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그의 직업도 유추합니다. 직업도 불분명하고 그의 출신 성분도 이방인 사람이고 또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았던 출신, 그가 바로 삼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갈은 너무나 평범해서 혹시 나를 닮지 않았나요? 저 말고 여러분요. 저도 역시 뭐 농부 출신이긴 하지만 소모는 막대기가 무엇인지도 알고 소 먹이를 주는 것도 다 알고 있지만, 그 삼갈이 바로 흙수저 인생이었고 우리의 삶이 또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를 많이 닮아 있어요. 교육부 친구 여러분, 가끔 나의 모습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난 너무 평범한 것 같아. 가진 게 없어. 나는 백도 없고 학벌도 변변치 않고 성적도 좋지 않고 외모도 별로이고 내가 봐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재능도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렇게 풀이 죽어 있을 때가 종종 있지 않나요? 어른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나는 학벌이 모자라, 스펙이 없어, 돈도 없고 능력도 모자란 것 같고 속상하기 그지없고 물려받은 재산도 없어. 그래서 내 소원 하나가 있다면 상속세, 재산세 좀 많이 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한계를 그렇게 지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흙수저로 더 뭘 할 수 있겠어? 가진 게 이것밖에 없는데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 그런 궁리, 그런 고민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관점에서는 맞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런 생각이 틀려요. 왜냐하면 오늘 사사기 3장 31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에훗 다음에 나타난 사사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세 아들 삼갈이었다.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로. 앞절만 읽으면 삼갈의 이 인생 전반전만 읽어보면 삼갈의 인생은 흙수저인 게 분명해요. 가진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고작 이방인이었고 우상숭배의 이력을 갖고 있었고 막대기 하나밖에 없었던 인물이었어요. 보잘것없어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아요. 아웃사이더예요. 루저예요. 그런데 3장 31절 하반절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시작.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600명의 철기 이 창검을 갖고 있었던 블레셋 군대를 혼자 이겼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사가 되었대요. 삼갈의 이야기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인물이에요. 당연한 결과를 비켜갔어요. 흙수저로 시작했지만 금수저로 끝난 인생이 되었어요. 삼갈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을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갖고 있는 너희의 그 소유, 너희의 출신이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소속이 결정짓는 것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속이 어디입니까? 경기 사랑교회입니까? 아멘. 아멘. 의정부 시민입니까? 아멘. 네. 미국과 이란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우리 친구들, 미국이 이겨요? 이란이 이겨요? 미국이 이기나요? 왜요? 힘이 세니까. 인구도 많고. 생각해 보세요. 축구 경기를 하는 축구 선수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축구 선수는 매우 개인적인 기량이 뛰어납니다. 드리블을 하는 실력도 좋고요. 골 결정력도 너무 좋은 친구입니다. 그것이 그 축구 선수가 갖고 있는 소유예요. 재능이요, 그의 능력이죠.
그런데 이 선수가 아무리 뛰어도 혼자서 아무리 열심히 훌륭한 실력을 갖추고 있어도 월드컵 경기에 나가면 우승할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아무리 개인이 뛰어나더라도 상대팀 11명을 혼자 상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만일 이 축구 선수가 브라질의 국가대표 선수가 된다면, 레알 마드리드의 선수로 입단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 팀에 만일 입단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결과가 빚어질까요? 아닐걸요? 거기에 우수한 코치진들의 지도를 잘 받고 훌륭한 팀원들과 함께 팀워크를 이루면서 운동장을 뛰어다닐 때 아마도 그 팀은 월드컵에서 분명 우승할 수 있을 거예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팀에 소속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른들께도 여쭤볼게요. 내가 돈이 많아요. 부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름 휴가로 먼 나라로 가서 여행을 하고 싶어서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나라가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시리아 라고 하는 곳에 가서 여행을 즐긴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의 재산과 생명이 안전할까요? 아무리 돈가방을 여러분이 캐리어에 잔뜩 가지고 간다 한들 여러분 그 재산이 안전하겠냐 말이에요. 아마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이 다 털릴걸요.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만큼 안전한 나라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돈이 없고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누릴 거예요. 교육, 의료, 복지, 사회 안전망의 다양한 혜택들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의 능력이나 그의 소유가 아니라 그가 미국 시민이라고 하는 소속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삼갈의 이야기도 이와 같아요. 그는 이방인이었잖아요. 우상숭배했던 이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었잖아요. 세상에서는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의 신분은 늘 불안정했고 위태로웠어요. 그런데 그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의 소속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낫이라고 하는 이방 신을 섬겼던 그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에요. 사사로 그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다른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상숭배 집안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사사시대 모든 백성들,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그 모든 혈통 가운데 있었던 적통이었던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선택하며 살았는데 이방인이었던 이 삼갈은 도리어 그들과 반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긴 사사가 되었던 것이에요. 가짜 우상을 버렸어요. 돈과 명예, 권력이라고 생각했던 그 가짜 힘들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는 영원한 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팀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된 거예요. 소속이 바뀌었어요. 한순간 토트넘 팀원이 된 거예요. 한순간 미국 시민이 된 것과 같은 권력과 파워를 가지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삼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신 것이에요. 왜 그 말을 제가 하냐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막대기, 이 막대기를요 히브리어 다른 말로는요 따라해 볼까요? 말마드. 욕이 아닙니다. 삼갈이 가지고 있었던 소문은 막대기, 이 막대기는 말마드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마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라마드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어요. 라마드는요 가르치다, 배우다 라는 뜻이에요. 말마드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가르침, 배움, 양육 이런 뜻입니다. 삼갈이 누구에게 배웠겠어요? 하나님께 배웠겠죠. 하나님은 막대기를 쥐고 있었던 그 삼갈을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종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막대기로 그를 가르치시고 그에게
배우게 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양육받았던 그 삼갈이 이제 하나님의 원팀이 되어서 일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입니다. 말마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마드로 양육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말씀으로 가르치고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뜻을 쫓아 살아가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는 이 시대의 삼가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들림바 되어서 이 삼가의 인생이 어떻게 역전됩니까? 삼갈은 누구와 봐도 불리한 조건의 흙수저였었는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막대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쥐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인생을 사용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600명이라고 하는 블레셋 군대를 쳐부수셨대요. 600명. 몇 명? 우리 교육부 친구들 몇 명? 목사님 이렇게 반복한 이유가 있단다. 850명이 아니지, 3000명도 아니고 600명이래 오늘 성경에. 이 600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대대급이에요. 현대식 군대 조직으로 말하면 무궁화 2개 중령이 지휘할 수 있는 대대급이에요. 대대급. 600명의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는데 그들의 갖고 있는 무기는요, 철로 만든 창과 검이었어요. 그런데 이 삼갈이 그들을 물리쳤다는 것이에요. 나무 막대기 하나로 혼자서 1개 대대를 다 진멸한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군사 전략에서는요, 1대3 법칙이 있습니다. 몇 대 몇? 1대3. 이 1대3은 뭐냐면 적군 100명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아군 300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설이에요. 그러면 적군 600명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기 위해서 우리 아군이 몇 명 필요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 명은 믿음의 고백이지. 1대3 법칙을 적용하면 1800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아군 1800명이 있어야 블레셋 철기로 무장한 그 정예 군대, 그 용사들을 600명을 무찌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삼갈은 1대600으로 끝낸 거예요.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드온도 300명 용사와 함께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300명 용사와 함께. 이순신 장군 명랑해전에서 12척의 배와 군인들을 통솔 하여 명랑해전에서 왜군을 무찔렀어요.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삼갈은 혼자 무려 한 번에 600명의 군사를, 용사들을 나무 막대기 하나로 무찔렀다는 것이에요. 이건 레전드예요. 이거는 전설이에요. 삼갈의 이 전쟁은 전설이에요. 아마도 많은 후대에 다윗도 이 삼갈의 이야기를 저는 들었을 것 같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러서 정말로 그 시대의 영웅이 되었던 히어로가 되었긴 했는데 그 히어로의 원조는 삼갈이에요. 맛집 맨날 원조 찾던데, 맛집 원조 말고요, 말씀의 원조요,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 원조요, 그 원조가 바로 삼갈입니다. 삼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셔서 흙수저 같은 내 인생, 자랑할 게 없고 내세울 게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내 인생, 먼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사용하시면 레전드가 될 수 있어요. 무엇이에요? 삼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을 때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들어 쓰시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기적의 인생, 역전되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 이게 바로 삼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도구가 무엇인지보다 내가 가진 도구를 누가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잡으면 그냥 인생의 도구로 되지만 하나님이 잡으시면 기적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잡으셨을 때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다윗의 물매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큰 무기가 됩니다. 아예 하나가 내어놓았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여호와 주님께서 그 재료를
손도 두 손으로 높이 올려 기도하고 축사하였더니 5천 명을 먹이는 너무나도 큰 이적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우리 인생에 좋은 도구가 없다고 말하겠어요? 언제까지 흙수저라고 가진 게 없다고 내세울 게 없다고 한숨 쉬겠어요? 언제까지 소유탐만 하고 앉아 계시겠어요? 언제까지 내 인생은 마른 막대기라고 그렇게 그 막대기만 쳐다보고 계시겠어요? 내 인생이 말라 비틀어졌다고 언제까지 우리가 원망하고 있을 거예요? 부족한 것이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만을 언제만을 우리가 붙들고 있을 거예요? 삼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만 바라보지 말고 그 마른 막대기를 하나님께 가져가라. 메말라버린 그 마른 막대기와 같은 너의 그 인생을 하나님께 쓰시도록 내어드려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의 인생을 사용하실 것이다. 너의 인생의 그 재료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분이 붙잡으시면 기적의 도구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한 줄 삼가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이 호령단신 애굽의 노예가 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붙잡으니 그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쓰시어서 노예에서 총리로 그의 인생을 역전시키시잖아요.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음해를 받고 그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렇게 놓여 있었을 때 그는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 위기를 돌파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기도로 돌파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죠. 그를 음해하려고 했던 그 고관 대작들이 도리어 사자굴에 던져지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세요. 다니엘의 손을 번쩍 들어 그가 위너, 승리자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소유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처한 불리한 환경과 조건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될 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중학교 다니는 교육부 친구가 있어요. 우리 교회. 근데 그 학교는 미션 스쿨이래요. 학교에서 선생님과 5명의 친구들이 매주 한 번 예배를 드린답니다. 이 녀석이 모자란 잠을 뒤로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침에 일찍 다른 친구들보다 1시간 일찍 학교 가서 이 예배를 드리려고 몇 달을 그렇게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대요. 근데 최근에 그 친구를 가만히 곁에서 보던 친구가 야, 나도 그 모임에 가면 안 되겠니? 라고 자기를 초대해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옳거니 전도할 기회가 되었구나 하고 자기 친구를 데리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간 거예요, 예배. 우리 법인의 기관장님들이 참 많으시고 시설들이 많으신데 기도하면서 기도 모임을 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께서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기도 모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순종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순종, 우리의 헌신,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들어 사용하실 때 우리의 모든 상황은 역전될 것입니다. 흙수저 인생은 금수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웃사이더들은 핵심 인재가 될 것입니다. 또 루저들은 위너들이 될 것이고 실패는 성공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한계는 돌파될 것이며 막힌 벽은 무너지고 불가능은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알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굴 믿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작은 그 먼지 같은 금방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그 유한한 소유를 믿겠어요? 영원히 강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겠어요? 믿는 자들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하고 내가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서 한 팀 먹고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불쌍한 우리의 인생을, 먼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명품 인생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명품 인생으로 거듭나고 이 시대에 삼갈의 인생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깜짝 퀴즈 2개 나갑니다. 약속한 대로 100달란트가 걸렸습니다. 목숨 걸고 집중하십시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초등학생에게만 기회 주겠습니다. 중고등학생 답변하면 반칙입니다. 삼갈이 물리친 블레셋 군사는 모두 몇 명이었나요? 1번 850명, 2번 3000명, 3번 600명, 4번 500명. 초등학생. 네, 저기 누구니? 우주니? 우주? 우주 먼저 들었어. 600명. 할렐루야. 100달란트. 100달란트 꼭 받으세요. 엄마가 챙겨주십시오. 자, 두 번째 퀴즈는 중고등학생에게만 기회를 드립니다. 어렵습니다. 어른들은 조용하셔야 됩니다. 어른들이 답변하시는 분이 100달란트 주셔야 돼요. 가르침, 양육. 문제 안 나갔다. 가르침, 양육이란 뜻을 가진 삼갈의 막대기를 일컫는 히브리어가 뭘까요? 1번 멜렉, 2번 멜기세덱, 3번 라메드, 4번 말마드. 여기 틀리면 내가 명신이에게 기어줄게. 시우. 4번 뭐라고? 말마드가 무슨 뜻이니? 불합격. 자, 우리 이제 명신이. 명인이가 먼저 있니? 명인이 어디 있니? 안 보여. 명인이가 있니? 몇 번? 4번. 말마드. 뭔 뜻이지? 그래, 막대기 말마드인데 그 말의 뜻이 저 뒤가 누구니? 저기 안권사님 옆에, 목사님 옆에. 재율이니? 왜 이렇게 등치가 커요? 어른인 줄 알았네. 뭐라고요? 4번인데 뭔 뜻이야? 말마드가. 가르침, 양육.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드리니까 참 좋네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함께 우리 삼갈의 인생, 막대기 같은 내 인생도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흙수저 같은 내 인생이지만 가진 게 없고 자랑하는 게 없지만 그래도요,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속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한 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사용해 주세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 자녀들, 내 삶이, 우리 손주들의 삶이 그렇게 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결단 찬송 함께 하고 기도하면서